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말세에 일어날 일들, 예언들, 말세에 일어날 예언들 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방주를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난 뒤에 노아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타게 만들었지만 그 노아가 만드는 배에 타게 했지만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타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큰 죄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죄가 있었지만은 유대인이 가장 큰 죄가 예수를 안 믿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고 이 세 가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토록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의 죄고 사람을 때려 죽인 죄, 간음한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제일 큰 죄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에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거의 온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복음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을 한 번 더 해주라. 그리고 회당에 전해주려 갔더니 그 성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들으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비방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를 작정된 자들마다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다는 아니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을 다 믿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생을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나가서 전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 안에서 좋아도요,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리 옆에 자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믿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부흥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기다리게 해도 여러분 사람 옆에 붙여줘도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 없어요. 춥다고 안에 들어가고 힘들다고 안에 들어가 바쁘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복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음과 이 예수가 왔고 죽음의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느냐 아니냐 그 증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다 믿게 만들고, 그러면 성령을 받고 증거를 받고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말세가 되면 교회가 이 복음을 기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성도는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바른 성도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성도가 되십시오. 바른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는 프로그램도 주가 아니고요, 사람도 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좋은 소리나 바른 소리 이런 게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도덕 시간에 바른 생활에 학교 다닐 때 이미 배운 겁니다. 교회는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듣고 상처 입더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죄가 증거되고 죄 사함 방법이 증거되는 곳가 교회이지 그 이상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착각하고 교회 오면 위로받고 그냥 또닥또닥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곳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죄를 사함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이 내가 임했을 때에 내가 충만해서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가서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되고 너무나 없이 사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통이 되고 교회에 유전이 되어가지고 그냥 또닥또닥 해줘야 되고 교회 오면 위로를 해줘야 되고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하나님 왜 그들을, 이 유대인들을 쥐어받고 터지게 만들고 해서 또 끌어당기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말세가 되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교회로 돌아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도를 기대하고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다니면 배워야 돼.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 배운다라는 게 가르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듣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 도를 주면,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그 복음이 시작이 되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4절에 맨 앞에 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재림 예수라고 보시면 돼요. 3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4절은 초림 때는 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4절을 초림 이후에 서서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후천년설이 생길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그 전에 있고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은
점점 이 복음을 받는 점점 전쟁이 없어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어서 천년 왕국이 저절로 이루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세상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 천년 왕국이 된다.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이것이 진행되는 책이라고 보았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20장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천년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라는 겁니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은 없고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심령의 왕노릇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기간을 천년 왕국으로 봅니다. 무천년설은.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6장의 송사 문제를 다루면서 성도가 장차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천사도 재판한다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후천년서는 4절에 나왔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즉 예수가 오셔서 신약교회가 이루어지면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믿는 사람이 점점 세상을 다스리는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예수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예수가 왕노릇 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가 복음을 받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칼을 보습을 쳐서, 보습은 쟁기 있죠, 여러분. 쟁기, 소가 끌고 다니는 바깥은 쟁기나 삽 같은 것이 생겼는데 앞으로 끈을 묶어서 소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뒤집도 없는 것이죠. 엎으면 땅이 부들부들하게 되고 또 흙이 잘게 부서져서 여기에 씨를 심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라는 것은 칼을 녹여서 다시 농기구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것은 녹여서 다시 농기구를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무기가 필요 없고 세상이 된다는,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냐?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이 제거될 것을 말합니다. 분노와 욕심 때문에 전쟁이 생기는데 욕심이 없어져서 저절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지, 이런 세상이 돼서 무기를 녹여서 전부 다 농기구를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이 없어지니까 또 다시는 전쟁 연습 없는 것은 당연하죠. 훈련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나라가 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대하고 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이방인들을 예수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주고 다스림을 받는 그 이방인들은 평화가 생긴다라는, 그리고 욕심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이것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후천년서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보고 복음 이후의 시대를 살아보지만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전쟁은 안 없어지더라. 복음은 받고 복음을 받으니까 전부 무기가 없어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3절의 초림 예수 이후 말고 4절 재림 때나 있을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재림하셔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왕노릇을 하고 그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천년 왕국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루살렘에부터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올 것이다. 그때 이방인들의 특징, 다른 것은 절대로 사모하지 않는 돈, 건강,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복음을 기대하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단하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방인들이 수없이 주께로 돌아오다가 나중에 예수 재림했을 때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 다스리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고, 이런 세상 속에서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재림 때나 일어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무엇을 사모하고 기대를 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사람들이 나중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년 왕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 이방인들은 이 땅에서 말씀을 기대하고 순종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것이 이사야가 본 말세에 일어날 환상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이런 일들을 환상으로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더 급해지고 애가 쓰이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볼 때 자기 백성들은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5절 볼까요? 5절 봅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3절에 이방인들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자기 나라 왕이 아니니까, 자기는 친히 야곱의 자손이 아니니까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중에 천국 복음을 받는데, 이것을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딱 받고 나니까 더 애가 쓰이더라는 거죠. 왜? 지금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공부해서 교회에 가는 것처럼 자기도 오라 하는 겁니다. 자기도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아 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 빛에 좀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발 오라. 야곱의 족속들아, 유대인들아, 우리도 제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살아보자. 우리도 말씀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 쓰여서 지금 외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안 산다라는 거요. 이미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지금 자꾸 말씀대로 안 살지, 말씀대로 멀어지는 게 애가 씌어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속들아 와라. 말씀대로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숙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거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왜 버렸느냐? 앞에 5절과 연결을 시키면 무엇대로 안 살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유가 쭉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는지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동방풍속은 유브라테스 강 동쪽을 동방이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만에서 유브라테스 강에 하나가 나오고 티그리스 강에 하나 나오는데, 이 유브라테스 강 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지금 페르시아 이쪽에 다 동방인데, 이쪽은 점점 이쪽에 점성술가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이 우상 중에 달, 별 이런 것들을 주로 신으로 섬긴 나라예요. 그래서 점성술과 우상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동방인데 동방 풍속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때 당시 주 강대국이니까, 워낙 강한 나라니까 신이 세겠다. 나라가 센 게 큰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신이 세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를 섬겼던 신이 많이 섬겼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6절에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점치는 사람이 마술하는 사람인데 교회 성도가 점치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납비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데, 지금도 납비나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도 보지만 불교 경전을 읽는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뉴에이지 운동 영향력을 받은 많은 책들을 읽어서, 요가 있죠. 여러분 요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가나 호흡기 있죠. 호흡 이런 거, 초월 명상 이런 것과 불교, 기독교, 힌두교가 주로 명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힌두교, 불교, 구약의 유대교 이 세 개가 딱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역사가 강했느냐? 신령한 납비들이 죽은다도 살린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 중에도 주문 같은 걸 외워서 죽은 자도 살려낸답니다.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열심 당원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들키면요, 열심 당원들이 그냥 가다가 옆에 가서 그냥 칼로 푹 찔러 죽인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노골적으로 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잡히면 열심 당원들이 따라와서 어딘지 딱 보아놨다가 그냥 칼 들고 가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인답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른대요. 알아도 열심당원들은 무리 안에 숨으면, 그 안에 그들이 열심당원 안에 숨어버리면 누가 범인인지 색출해내지 못하도록 그냥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유다가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세상으로 갔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 가운데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쟁이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지경까지 갔느냐?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습니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7족속과 어떤 언약이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언약을 있겠습니까? 혼인 언약 중에서 제일 기본이 언약이 혼인 언약입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들이지 말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 특산품과 우리 특산품을 나누어 가지자. 이런 경우는 경제적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군사 동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뭉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전쟁신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을 드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차를 사도 명태 한 마리 사서 실로 챙챙 감아갖고 차 속에다가 놓고 운전대 그 뒤에다가 넣어놓고 안 보이는데도 왜 그 이왕이면 보에다 덜렁덜렁 걸어놓지 왜 안 보이는데 걸어놔? 명태대가래 명태 그 맑은 게 뭘 간다고? 그러면 한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한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전쟁을 나가는데 우리 신을 자기 나라가 지금 신을 섬기는데 좀 따라주라고 해서 한번 벌써 동맹을 맺어져 있잖아요. 그러되면 언약 관계가 이해 관계가 얽혀져 버렸기 때문에 같이 또 이쪽에 섬겨준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이미 해버리면 아내가 섬기는 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망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절대로 언약하지 마라. 그런데 언약을 딱 맺어버리니까 군사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안 섬길 수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그 나라의 신들을 안 섬길 수가 없고 혼인 언약을 해버리니까 안 섬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동방의 풍속이 가득한 나라,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술객이 가득한 나라가 된 겁니다. 앞에 1장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순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 가운데에 이방 풍속이 가득하고 그리고 지금 술객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은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기복신앙들이 이 말들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언짢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은금을 복으로 주신다면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바치고 말을 많이 두지 말아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전쟁에 나갈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건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다윗처럼 그렇게 외치고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요. 숫자적으로 딸리고 군사적으로도 약하고 전쟁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가 싸워 주시는 것을 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가 되면 저절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생각과 수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다 무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나와는 상관이요,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라, 영혼을 가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살리라고 했는데 전혀 관심을, 하루에 수십 명을 만나도 예수 믿으라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생각 있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은금이 없으면 나중에 힘들다. 그래서 돈을 차곡차곡 재놓고 돈을 의지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돈 없으면 나중에 힘들다. 지금이나 그때나 돈 이렇게 재어놓고 돈 의지하고 은금, 무기, 군사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쓰여져 있는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20장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하면 신명기잖아요. 10계명.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1계명, 2계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들을 들도 그 땅에 가득하게 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자기가 엎드려 절하고 천한 자는 못 배워서 무식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잘 아는 귀한 자도 전부 다 그 앞에 엎드려지더라 절하더라 이 말입니다. 9절 끝에 선지자가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9절 끝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지요? 예,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지자면 주님 그래도 용서해 주옵소서는 선지자도 이제 포기했어요. 이것이 선지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웬만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시느냐? 신명기 7장 2절에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벌이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을 많이 두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신명기 17장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다못해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중에 10장, 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마라. 그것도 여기 어겨서 우상이 그 땅에 가득하고 귀한 자도 천한 자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엎드려 절하고 해서 주여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라고 했는데 야곱의 족속들아 말씀 안으로 오자 와라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외쳤는데도 이들이 그렇게 나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여 저들 용서하지 마세요. 선지자가 이게 할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북이스라엘 베가왕 아람왕 느신에 의해서 터졌지만 하나님이 이 앞에 이사야 1장에서 말씀대로 더 큰 칼, 이 더 큰 칼이 어디라고 그랬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이것들을 죽이라는 거 그 말입니다. 왜?
포로로 잡아가라고 말했느냐? 이사야 1장 24절에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1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에 내 원수 내 제적은 이스라엘이라. 25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냇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재어버리고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26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과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렇게 해놓고 27절 한번 더 읽어보시.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찌꺼기가 가득한 혼잣물이 가득한 변질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용광로와 같은 곳에 그곳에서 완전히 녹여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못된 부분과 불순물과 불신앙과 말씀대로 안 산 모든 부분을 그것을 뽑아내 젓가락으로 은금에 쫓고 있는 젓가락을 뺄 수가 없어 녹여서 지금 불순물을 제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끄집어내서 고레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것이 고작 42,360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나라 애국과 구스와 스바르 그 큰 나라를 주고 그것을 대속물로 주고 그들을 구해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한다면 그나마 안 망하려고 몇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다시 새롭게 시작되려고 하면 바벨론 포로를 안 거치면 그것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겨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터지더라도 지금 그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몇몇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이사야의 지금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들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왜 모든 부분의 말씀대로 안 삽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죠. 언약에서 그들의 문화를 다 들어왔어요. 무기와 은금이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많이 두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모아지면 나중에 돈 없으면 못 산다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차곡차곡 채놓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에게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쓰라고 주었는데 그걸 재놓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기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많이 두고 신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보다는 여러분 성경보다는 유튜브가 더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짓고 엎드려 그걸 보고 절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이미 저들을 버렸으니까 용서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이 저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미 버렸으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말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도 회복해달라고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이 될 때 이 교회가 부흥이 돼요. 자, 10절과 11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언젠가 바빌론이 쳐들어오면 남유다가 바위 틈에 숨어들고 진토에 땅을 파고 땅굴을 파고 숨어서 거기에 눈알 만한 딱 박아놓고 숨는 날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하나님의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을 많이 두고 언약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많이 했고 말을 두지 말라고 많이 했는데 말을 많이 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고 철하. 왜 철했냐? 왜 그랬을까요? 교만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상식적으로 말을 많이 두어야 안전하지. 그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건데 무기가고 말을 많이 둬야 안전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이 없어야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아니 말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하지? 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기는구나. 이것을 이방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알아서 나중에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과 유대인 생각 완전히 틀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대인은 말씀에 안거합니다. 안거하니까 하나님 신뢰가 안 되니까 순종할 마음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요. 이것만큼 힘든 요구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이걸 하니까 병아리 눈물만큼도 생각이 없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이. 전쟁은 계속 일어나지요. 하나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지요. 먹고 살아야 될 은금을 쳐대놓지 말라. 은금을 그냥 쌓아놓지 말라. 다른 우상들은 복을 준다고, 그리고 동맹을 맺어야 사는데 다른 지금 우상들은 막 복을 주고 있고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들과 동맹을 맺어야 사는데 그들과 동맹도 맺지 말라고 하지요. 아무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죠. 동맹을 맺어야 내가 없는 이 특산품 내가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도시 안에는 쌀이 없어요. 논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사 먹어요? 돈으로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또 하지 말라네. 그런데 내 욕심을 맺기를 내 욕심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도 쳐져놓고 살기를 원하고 은금도 많이 두고 살기를 원하고 또 뭐 이거 맺어도 또 교제도 맺고 동맹도 맺고 싶어 하는데 다른 신은 복도 많이 주니까 거 가서 꾸벅 절하고도 싶고 준다 하니까 주니까 이것이 전부 다 교만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다 망할 것 같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없으니까 병아리 눈물감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성경 공부하러 가면 왜 배우냐는 식으로 씩씩 빠져나가고 그렇게 살아라고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도 그냥 편한 대로 사십시오. 기회는 얼마 없습니다. 지금은 편할지 몰라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편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얼마나 애가 씌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백성 이방인들은 말씀 들고 기대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백성은 그걸 환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이사야 마음이 아팠을까요? 말씀대로 살면 딱 망할 것 같은 거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해도 그냥 아멘 하고 사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유대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감으로 모든 높아진 마음이 그때서 낮아지더라.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동방은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종으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너희가 복 받을 것이라고 그 나라에 있던 그 우상들이 복 준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너희들을 잡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복 준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그것이 너희를 잡아가더라. 복 받는다고 그들에게 그걸 언약을 했는데 그 나라의 종이 되어서 무려 7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고 변질되었다고 했는데 변질된 것이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변질된 기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신뢰할 수가 없겠죠. 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내 상식과 너무나 다르고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의 종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주고 다녀도 으뜸이 될똥말똥인데 종이 되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교회는 그런 자가 으뜸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바로 깨어있는 교회일수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 으뜸이 되도록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남을 짓밟고 많이 모으면 안 쓰고 모으고 안 쓰고 안 베풀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주라는 겁니다. 베풀라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너에게 주되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다 치고 있지 마세요. 드리세요. 주세요. 나누세요. 그래 하나님이 주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낀 만큼 뭔가 심어야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팥 기대하지 마세요. 안 심었는데 어디서 뭐가 났습니까? 본성과 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난 다 주면 뭐해? 내가 다 시간 나면 나는 언제 벌어먹고 살아? 그런데 성경은 내가 망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버림받고 이방인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 무엇을 이방인들이 기대하고 돌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돌아올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임금도 없는데 무기도 없는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 이기는 걸 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대하고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려낼 겁니다. 그들이 결심한 거예요. 들려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버림 안 받고 살 것이고 이 고백이 없으면 듣고 순종하겠다는 기대와 결단이 없으면 그 유대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를 버릴 겁니다. 깔끔하게 버릴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천국까지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명에 있어서 버림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교회는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는 운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돼 나갑니다. 에스더에게 하신 말 그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왕위의 그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회복을 넘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여러분 방향을 유턴하십시오. 유턴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부흥이 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위하면 아니겠느냐.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담이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아담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선택하셔서 그 사명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말대로 창세기 9장 1절에 또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명을 감당을 안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가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안 하셔도 하나님은 답답한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전도 안 하지만 하기를 원하지만 전도 안 해도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도 촛대를 통겨 옮겨서라도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될 겁니다. 복음은 전화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감당을 못하니까 미국으로 미국 교회가 감당을 못하니까 한국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으로 복음이 움직이고 저 동방으로 지금 어디에 저 소아시아 쪽으로 지금 다시 옮기고 있어요. 만일에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말년에는 말일이죠. 말일.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오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버린 자로 세워질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 생각과 달라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욕심이 제거될 것이고 평화와 천국을 맛볼 것이고 저 땅에서도 천국이 보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버리고 이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므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말씀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본성과 말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본성과 말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을지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해도 말씀대로 살다가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다가 망하고 죽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 된 겁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